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조의 생명 설교에서 자아는 죽지 않는데 죽이려고 헛된 힘을 써왔으니 자아 죽이기를 포기하라.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 죄의 법을 죽이려는 것도 멈추라.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이 성화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조의 생명 설교 후에 이 성화에 대한 질문이 제게 한 분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성화를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한다고요? 아무튼 자아 죽이기를 포기하고 죄의 법은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으니,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답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성화되지 못하면 구원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담지 못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래도 갑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해 와서 처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구원이잖아요. 초신자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해 갈 때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신학적으로 정의된 성화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고요. 성화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이어서 평생토록 성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이 성화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본성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죄의 법,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자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옛 습관들이 죽지도 않고, 이것이 성화의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두 개 보시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동안에 배워왔던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그림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떤 때는 천국에 간 것처럼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해지고 또 눌리는 또 침체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 내가 열심을 좀 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주 신나는 오르막으로 올라갔다가 그 열심이 싹 식어지고 혹시 내가 시험에 넘어졌거나 혹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나면 지옥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책감 또 정죄감에 눌려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탄식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거리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구원 서정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소명부터 영화까지 9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구원 서정입니다.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이거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뒤바뀔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간격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지옥 심판에서 불러내신 후에 마지막 천국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0.0001%도 섞이면 안 되는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100%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개를 하나하나씩 보시면 9개 중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바로 성화에 대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이 전체 과정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화에 와서 주어가 나 자신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견인 과정에 들어가면 다시 주어는 하나님이 됩니다. 성화의 주어가 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큰 짐으로 추가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화가 구원과 직결된다면 이 성화를 완성해야 영화에 이르고 만일 내가 나 자신과의 싸우는 싸움에서 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명부터 양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왔던 모든 구원이 박탈당하거나 취소되어 버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도중에 박탈당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성화 완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구원론으로 논쟁하고 있는 주제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의 책임도 있으니 믿다가 타락하면 받은 구원에서도 떨어진다. 이 두 가지 논쟁을 가지고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구원의 서정, 그 9가지 과정 중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그 성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두 개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의 주어는 나인데 나가 맞을까? 다른 모든 과정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왜 성화에서는 잠깐 주어가 내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의문은 구원 서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성화에는 인간 행위가 들어가야 하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화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면 성화의 소극적인 의미는 내 자아를 죽이고 옛 습관을 고치고 성질머리도 죽여야 되고 육신의 소욕도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성질머리 죽이는 것이 성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쁜 은행을 하지 않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명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죠. 자아는 죽지 않는다. 안 죽는 자아, 죽을 것도 없는 자아를 나는 죽이려고 헛된 힘을 써왔단 말이죠. 옛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죄의 법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성질머리 완전히 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안 고쳐집니다. 평생 안 고쳐지는 성질머리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성화 실패잖아요. 이런 의미의 성화는 우리 삶 속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적극적인 의미.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자비와 긍휼과 정직함, 거짓이 없음, 거룩함, 이게 다 누구 수준과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과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면 99.9%까지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성화의 의미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더 어렵다. 큰 짐이다. 이러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늘 우리 신앙생활의 짐이잖아요. 짐. 이 짐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만 혼자 이렇게 짐지고 왔는가? 여러분은 짐이 안 됐나요? 이 부분이? 자,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요.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성질을 한번 부렸습니다. 그 성질을 부리고 나면 이제 후회심이 들잖아요. 후회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까? 지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성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변화가 안 되나? 왜 내가 나를 못 고치나? 왜 내가 자아를 죽이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불신앙으로 나가면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성화가 소극적인 의미든 적극적인 의미든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완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직설적으로 질문한다면 언제 나에게서 성화가 완성될까요? 자,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50년, 60년 예수 믿어주면 내가 성화될까요? 아닙니까? 두 번째,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로 승진하면 성화될까요? 이것도 아닙니까? 세 번째, 죽기 직전 찰나에 성화될까요? 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기 직전까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성화됩니까? 그러면 그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찰나에 100%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성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것이라면 결국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우리는 배운 대로 살면서 안 되니까 괴롭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룰 수 없는데, 죽어도 내가 성화 완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죄인인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셔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인간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닮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닮아라, 성화해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화의 개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잘 죽여서 성화를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배워왔고 살아왔던 것은 틀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성화의 개념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초점이 그동안 성화의 초점이 나를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조의 생명설교에서 죄의 법은 항상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자아는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으니 나를 죽이는 것이 성화다. 최근까지, 지금도 이 신학적인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신학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성화다. 틀렸습니다. 성질 죽이는 게 성화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화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나는 이미 성화되었습니다. 내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거룩한 자이고 이미 성화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최고 깊은 방,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되어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누림이 이루어진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면 내가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면 내가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 노력, 열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화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전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제가 짧게 줄여서 딱 두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성화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것이 성화이다. 이게 성화의 정의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제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오늘 처음 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신실함. 이 주제가 다음 주 오후 설교 주제입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신실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존재는 없어지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닮아감으로 성화가 완성됩니다. 자아 죽이기가 성화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질물이 고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성화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나의 구원은 영화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이 진리와 약속을 믿고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거룩함과 신약 성경의 거룩함 중에 우리에게 성화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쫙 찾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음 페이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거룩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지금 이 성경입니다. 나는 미완성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졌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완전히 거룩한 성도이고 온전히 거룩한 성도랍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올라오고 죽지 않은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 또 중요한 것만 제가 딱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또 한 페이지가 되는데 다 못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설명을 드립니다. 성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두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요 표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요 세 마디만 쪽집게로 딱 찍어가지고 성화에다가 갖다 붙이면 성화는 뭐다? 뭐 하는 게 성화다? 그렇죠. 죽는 게 성화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날마다 자아 죽이기를 잘 해야 성화를 이룬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배웠고 들어왔고 저도 가르쳐 왔습니다. 즉 자아를 죽이는 것이 성화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성화의 개념으로 죽는다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별명이 붙은 것처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 자아를 죽여라, 옛사람을 죽이라는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본문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것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 반대의 단어,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어법. 즉, 이 땅에는 죽음의 법칙이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자연사로도 죽고 순교사로도 사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자연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자아 죽이기와 죄의 법을 죽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 결론입니다. 성화를 가르치는, 성경에서 성화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오히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성화의 의미, 개념을 두고 앞에서 제가 이미 성화의 바른 의미를 설명드렸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20절 전체를 보시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 20절에 내가 있거든요. 내가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20절에 내가 있는데도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있는데도 내 존재가 없어요. 20절에. 왜? 누구만 보이느냐? 내가 있는데도 나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20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게 성화된 상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없는 존재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 아들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화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나타내십시오. 그게 성화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